오늘 말씀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 생각과 감정, 상황에 가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길을 멈추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신데요. 오늘 말씀의 선지자였던 발람은 돈과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길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길을 막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인 발람은 천사를 못 보고 나귀는 천사를 보고 멈추고 피해요. 발람은 화가 나서 나귀를 3번이나 때립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뇨. 발람은 깜짝 놀라죠. 나귀가 말을. 저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집에 키우던 반려견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 너 오늘 얼굴이 왜 그러냐? 야, 지금 밥 줘. 나 데리고 나가 빨리. 한다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저 아시는 목사님은 전날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 키우던 강아지가 짖는데 그 소리가 너 이사 간다? 이사가 하더라는 거죠. 너무 신기했다세요. 짖는 소리가 분명 그렇게 들리더래요. 이사 간다고. 그리고 나선 정말 이사 갈 일이 생겨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 이런 체험은, 동물이 말을 하는 체험은 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발람은 이 현실에 신기한 것은 잠시고 비로소 자기에게 보이지 않았던 영적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막으심과 뜻을 알게 되며 그의 마음에 두려움과 깨달음이 오는데요. 눈이 열려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서 있었고 자신의 나귀는 그것을 보고 3번이나 피하며 주인을 살리려 했던 것이었는데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영적 상태에 따라 보는 것이 다르구나. 발람은 사람이고 선지자인데도 못 본 것을 나귀는 짐승인데도 본 것이죠. 중요한 건 직분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지면 제 아무리 오랜 경력의 목사님, 선교사님도 분별력이 흐려지고 영적으로 눈이 감기게 되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은 오래된 경력자 제사장 엘리를 부르지 않으시고 작은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경력은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시고 이런 자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귀까지 사용하셨어요. 사람, 상황, 사건, 심지어 예상 못한 방법으로도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은 기도원 여러 개를 하셨었는데 그중 하나의 기도원에는 능력바위란 곳이 있어요. 산에 큰 바위가 몇 개씩 있고 기도가 아주 많이 쌓인 곳이라 거기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면 바로 응답받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거기가 전남이었는데 금요일마다 교회차가 기도할 교인들을 데리고 그 기도원에 가거든요. 저도 몇 번을 따라갔었죠. 어땠을까요? 제 기도가 과연 바로 들어졌을까요? 들어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한밤중이었지만 물질 기도를 한 거였는데 내가 누구한테 실제로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늦은 시간에 바위에서 내려와서 걸을 때 핸드폰으로 띵동 누가 얼마를 입금했다는 입금 문자가 뜨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칭찬해. 심지어 그곳을 매입하신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도 처음에 못 믿어 가시다가 기도하고는 바로 전화가 오더니 하나님이 목사님 도우랬다고, 내가 얼마 입금하겠다고, 정말 능력바위 이름대로였습니다. 오늘부터 돈 필요한 분들은 그 능력바위. 한 목사님은 그 낮에 그 기도원에서 머물며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능력바위에 앉아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아멘! 아멘!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눈을 떠보니 작은 새들이 머리 위에서 빙글빙글 돌며 이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며 돌더라는 거죠. 이 일을 본인만이 체험했는데 누가 알겠어요.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그럴 진귀한 경험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며 찬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만하라 하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침묵하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다른 방식으로라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들보가 응답하리라. 숨긴 죄도 불의도 그 잘못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건데요. 사람이 말 안 해도 환경을 증언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춰지지 않는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물며 지옥, 수월까지 내려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감출 수 없습니다. 하늘, 땅, 지옥, 어디든 하나님은 임재해 계십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은 시간 문제일 뿐 100%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기려 해도 침묵한다 해도 덮으려 해도 하나님은 돌을 향해서도 상황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결국 드러나게 하시는데요.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제가 예전에 성인이 되어 다시 하나님을 감동적으로 만났을 당시 저는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어요. 교회 다녀오고 매일 맴돌던 찬양을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또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던 중 친구 차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며 갑자기 왈칵 눈물을 쏟았어요. 제가 감동받아 말하던 건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 큰 지구에서 이 작은 원룸에 사는 나를 아시냐면서 갑자기 오니까 그 친구는 급 당황.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작은 원룸에 사는 나를 아시냐고. 어떻게? 이러면서 전 감격스러워서 운 건데요. 그때 매일 11시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잠들어서 못한 날은 밖에서 웅성웅성 대거나 시끄러워서 꼭 깨면 11시 제가 기도했던 그 시간이더라고요. 그럼 기도 시간이네? 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내가 자니까 같이 대화하자고 깨우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또 엉엉 우는 거죠. 안 믿는 그 친구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전 그 눈물을 못 참고 우는 거죠. 어떻게 이 작은 원룸 사는 나를 알고 정확히 그 시간에 깨워서 대화하시자고 하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울었던 거예요. 그때는 정말 그게 너무 큰 감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신이 나를 아냐는 거였어요. 이 작은 곳에 사는 나에게 어떻게 오시는지 그게 너무 큰 감격이었습니다. 지금은 더 추가가 되었죠. 가끔 감격하는 게 내가 목사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대리자 말이죠. 전 늘 정신을 똑바로 차리거든요. 나니까 그래 라고 내 자신을 위로하면서 흐물흐물 넘기지 않아요. 내가 겪고 있는 일들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정확히 들여다보려고 하거든요. 정말 이성적으로 들여다봐도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누구나 다 아시죠? 전 너무 마음 아팠어요. 초등학교 때 기도가 안 들어진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제 발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저를 다시 만나주신 하나님. 지금만 생각해보면 그때 기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 다 들어주셨었는데 말이죠. 저 누구의 전도를 통해 교회를 간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항상 제 발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또 너무 감격이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부르셨어.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세요. 무소부지하시죠. 오늘 말씀에서처럼 동물도 입을 열어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무생물도 증인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는데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와 같이 멈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귀가 계속 갔으면 발람은 죽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무지한 발람은 자기 나귀를 계속 때렸어요. 자기를 보호해 주려고 멈춘 나귀를 지팡이로 때린 발람. 나귀가 생각했을 때 속으로 뭐라 했을까요? 인간 말종이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막힘은 저주가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멈춤은 끝이 아니라 사고를 막는 하나님의 브레이크였고 늦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방향 수정이었습니다. 잃어버림은 손해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지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헛수고가 아니라 위험을 피한 지혜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막히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답답해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막힘이 저주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발람처럼 우리가 못 듣고 못 보고 있는 거죠. 때로 하나님은 나귀 같은 상황, 이상한 일, 이해 안 되는 막힘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이 막아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이렇게 막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들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우리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큰 축복의 사인들을 놓치지 않으시는 모든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